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16쪽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부터 4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이를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너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본문 12장 앞부분에서 어느 때 누구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었고요. 또 지난 본문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탐심을 주의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깨어있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우리 각 교회 직분자들과 섬기는 자들, 모든 주님의 부르시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오늘날 와닿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35절부터 3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탐심을 버리고 또 내일에 먹을 것에 대한 염려를 버리고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 곧장 허리에 띠를 띠라,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는 삶이 동일한 것임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과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등불을 켜놓는 삶이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등불을 켜고 기다린다는 것은 그들가 처해 있는 상황이 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밤은 자야 하는 시간이고 깨어있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시간입니다. 심지어 38절 말씀 보니까 이경이나 삼경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밤의 시간 구분 중에서도 이경과 삼경은 한밤중부터 새벽까지를 말합니다. 즉 마지막 시간들이죠. 깊은 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주인이 혼인집 잔치에 돌아와서 문을 두드렸을 때 이 사람은 깨어서 문을 열어주어야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복이 있겠다, 복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리띠를 두르는 것처럼 옷을 잘 차려입고
또 밤에 불을 켜고 서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뭐 보초 서는 것도 맞는 일일 것이고요. 전 특별히 크리스마스 전날 밤 새벽성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새벽에 이제 크리스마스 전날 밤 이제 그 젊은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각 집을 돌면서 앞에서 캐롤을 부르면 찬송을 부르면 갑자기 집 안에서 이제 나오셔서 맛있는 과자도 주시고 사탕도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성탄절 아이들 간식으로 나갔던 참 재미있던 시간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대부분 그 집에 가면요 잠옷 차림으로 나오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혹시 우리 집 모를까봐 불도 다 켜놓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죠. 간혹 거실불만 켜놓으셨다가 이제 막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오신 분들도 계셨고요. 근데 좀 그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기 같이 갔던 청년의 집인데 엄마 아빠가 다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문을 두들기고 나중에 안 돼가지고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그 부모님께 잠옷바람으로 이렇게 등장하시던 경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잠든 시간이지만 내게로 온다는 약속을 받고 영접해야 되는 사람들은 기다려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해외에서 가족이 돌아오는 비행기가 새벽에 떨어진다고 해서 밤에 택시 타고 집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문 열는 방법도 모르는 가족에게 문 열어주기 위해서라도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럼 기다리면서 밤을 샐 수도 있겠지만 결국 자신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다리고 준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한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주인은 자신을 기다리고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준 자신의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직접 자신이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해하기 힘든 주인의 태도입니다. 밤새 기다리는 것이 사실 종이 당연히 해야죠. 주인이 돌아온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주인이 섬기는 모습이 너무 황송합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것은 이 집 주인이 종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자체에 대하여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종을 너무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기다려준 종을 너무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기다려준 것 자체가 그것을 너무 고마워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역사상 밤에 기다려준 종에 대해서 주인이 직접 종을 자리에 앉히고 종 노릇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처럼 말씀하신 걸 통해서 기다리고 깨어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이 기다림에 대해서 기다림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39절 4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밤도둑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풀 수 없는 문제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면요 경찰을 미리 불러놓겠죠. 하지만 시간을 예고하고 오는 도둑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걸 모른다고 해서 그 도둑이 올 것 같은 도둑이 올 것 같은 분위기에서 그런 상황에서 그냥 집을 방치는 집주인은 없을 것입니다.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방범 창도 만들고 문에 시건장치도 다시 하고 CCTV도 달아놓고 그리고 사설 방범 기관까지도 연락해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준비는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시간을 모른다고 해서 손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성실하게 기다린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은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이지만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툭 질문합니다. 예수님 41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예수님께서 42절부터 44절 말씀으로 대답하시죠. 42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자, 이 비유는 누구에게 하시는 것일까요?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4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를 언급하셨습니다. 즉 주인이 직접 부르고 이를 맡긴 사람들입니다. 즉 제자들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청지기라는 특별한 역할을 계속 설명하십니다. 그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이 맡긴 사람들이 굶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양식을 챙겨주고 보살펴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청지기는 자신의 탐심을 위해서 창고를 만들고 크게 만들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때마다 맡겨진 사람들 돌보면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주인이 왔을 때 이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요, 그 종은 아주 복이 있습니다. 44절 말씀에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고 되어 있는데, 보다 좀 언어적인 표현을 빌린다면 자기의 주인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 위에 그를 세울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의 경우도 말씀하시죠.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어떤 종이 주인이 더디올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남녀 종들을 때리고 그 위에 군림하면서 먹고 마시고 취하여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게 되고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엄히 때리고라는 이 단어 자체가 원어적으로는 아예 조각을 내겠다는 의미입니다. 조각을 내서 그 부분을 신실하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두겠다, 이런 표현을, 아주 무시무시한 표현을 쓰고 계세요. 앞서 주님께서는 누구에 대한 말씀인지 묻는 베드로에게 이것이 청지기들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결론에서는 알고 있었던 자들과 그 심지어 몰랐던 자들에게까지 이 말씀에 대한 범위를 포함시키고 계십니다. 47절 4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알면서도 준비 안 한 자들은 많이 맞습니다. 알면서도 준비하는 사람들은 많이 맞습니다. 알지 못한 자들은 적게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하실 것이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많이 맡은 사람들입니까?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많은 우리가 변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당연히 못하죠. 하지만 못한다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깨어있다는 것, 준비한다는 것은 이 상황에서도 주인의 뜻을 잘 살펴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어떻게든 감당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서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마치 한밤중에 허둥지둥 일어난 사람처럼 잠못 차림으로 혹시 예배 시간 영상 예배를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외모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 중심의 자세가 참된 예배자로서 깨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라멘 형제에 대한 사건 보도가 있었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역할을 맡은 자가 그 아이들 곁에 없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어머니일 수도 있고 뭐 친척일 수도 있고 그 옆에 있는 누군가가 될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 아이들이 방치되었기 때문에 비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약에 그 아이들을 맡긴 누군가가 있었다면 그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속상해하고 얼마나 아파하셨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몸된 교회 혹시 방치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곁에 있는 주의 사람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간직하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